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멘. 최근 스위스와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국제학술지에 그 행동 생태학과 조금 말 어렵습니다만은 사회생물학에 관한 보고를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미를 연구했는데 개미 무리에서 이렇게 따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집단으로 있는 개미보다 10분의 1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개미를 그렇게 관찰했을까 보니까 일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두 마리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아주 다수가 모인 개미들을 연구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고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개미는 위가 두 개가 있대요. 그 음식을 먹으면 자기를 위해서 소화하는 음식하는 그러한 소화기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사회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픈 그런 개미가 와서 더듬이로 그 개미에게 신호를 보내면 이 개미 밑에 있는 그 수염을 자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사회 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꺼내놓으면 그것을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개미 한 마리의 수명이 6일인데 다중으로 있었던 개미의 수명은 66일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개미의 지혜가 대단하다. 어떻게 사회위라고 하는 거기다가 먹이를 저장했다가 더듬이로 신호를 보내면 배고픈 그러한 동료에게 그것을 쏟아 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저 미물인 개미 하나도 저렇게 철저하게 설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인 그 존 카시오프가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2010년대는 아주 비슷한 발표 하나를 했는데요, 외로움은 비만보다 조기 사망이 2배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살만 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인관계 보고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콩코디아 대학에서도 비슷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민 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했는데요. 이민 온 학생들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다면, 그러면 심박변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변이가 줄어들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보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요? 사실은 미물인 개미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딱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해보세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 사는 게 안 돼요? 왜 꼭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도 지금까지 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통장에 죽을 때까지 써도 뭐 돈이 남아요.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이 인간에게 참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뜬금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 복된 뉴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나는 그래서 평생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으로 되올렸어. 노예로 사는 걸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전권 대사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지금 철철철철 넘쳐 흐른다. 거기까지가 지금 3번째 집회까지 지금 말씀을 마친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 복음의 은혜, 막 감사와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점적으로 복음과 내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해당되면 아멘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어떤 뉴스보다 최고의 내 인생의 뉴스가 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게 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굿뉴스, 복된 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을 또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내 하나님께 뭐함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엄격하게 말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증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길 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평생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저 그냥 꼴도 보기 싫어. 내 가장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복음을 만나더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 그런 지금 고백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리고 비판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좋은 감정을 느끼셨다면 오늘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감사하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돈이 많은 거,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울은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만난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데 빌레몬의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사랑,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사랑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모하는 대상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 그렇게는 불러봤어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러분, 지금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울은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인관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했던 그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 쪽으로 시달리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 힘든 게 뭐냐면, 막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쫙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사람이 싫다는 거야. 사람이 싫은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자기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는 사람 그 자체를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에 누군가 저를 격려하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어느 교회의 그 풍현 목사님을 계속 그분을 돌보고 케어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캠퍼스에서 과연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고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30년 전에 그 캠퍼스에서 지냈던 사람이 지금 동일하게 거의 다 그래요. 맨날 어디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끼리 또 모여요. 맨날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셀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만남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만남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을, 난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가? 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셀별로 모이면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 아, 우리가 한 셀이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아, 우리가 한 셀에서 너무 감사해.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칭찬과 격려하는 삶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1장 8절 말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로마 교회 몇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칭찬할 게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은 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의 경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그러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인간관계를 말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볼까요? 피차, 다시 한번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함이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be encouraged, 용기를 북돋는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도 위로를 받고 로마 교인들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 교회 가고 싶은 것은 피차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해야 될 일이 피차 오늘 안위한다, 용기를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분의 책 중에 소제목이 뭐냐면 격려해야 된다,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격려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탈옥수 신창원에 대해서 그 인용한 부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고 나 같은 놈이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지금 자기같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야, 그리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조금 거친 얘기인데 해볼게요. 이 새끼야, 돈 안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서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기성예비 다 뭐 월삭금 뭐 이런 거 다 안 내고 등록금 안 내면 학교에서 다 돌려버려. 저도 몇 번 쫓겨났는데 너 돌아가, 등록금 가져올 때까지 학교 수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야 등록금도 안 가져오고 왜 와서 빨리 꺼져, 이때부터 자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엄마 늘 일 다니시고 고아처럼 자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갔어요.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그 이춘자 선생님, 얼굴은 막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춘자 나이 그냥 50이 다 된 그 노천 선생님이 성진이 이쁘다. 나는 그때 내 인생에 참 따뜻하다,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너 성진이 참 이쁘다, 그걸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참 인생이 말 한마디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날 여기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저기 2층에서 청년인데 누군지 내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계속 있어요. 쟤는 왜 한 번도 안 쳐다보나 그러면서 아무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를 쪼르륵 따라오더니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어.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거기 이제 둘이 이제 여기 1층 카페에 앉았어요.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울어. 여러분 그거 알죠? 설교 시간에 울면 목사님이 야 설교에 은혜가 되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울어. 그래서 너 뭐에 은혜 받았니? 너 어떤 거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우니? 너 오늘 내 말씀에 무슨 어떻게 뭐 찔리는 게 있니? 그랬더니 더 크게 막 울어. 그러더니 눈을 딱 씻더니 날 쳐다보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섭섭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나보고 섭섭하다고 그래? 목사님 제가 몇 주 교회 왔는데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 미안하다. 너가 교회 안 나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난 청년 예배에 참석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너 난 예배에 이렇게 잘 참석하지 않잖아. 막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냐고 막 울어. 근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런 애가 다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자매 입장으로 돌아보면 몇 년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써서 지금 마비가 돼서 간신히 걷지도 못한대. 그게 벌써 몇 년, 2, 3년 지나온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지금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오피스텔 얻어가면서 그런데 이런데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 얘기는 우리 자매 얘기만이 아니다. 한 인격체가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그렇구나. 그 내가 계속 붙잡고 미안해. 이제 막 하도 계속 울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씩 했어. 그러다 계속 울어가지고 내가 다 반전시켰어. 근데 말이야 꼭 나만 전화해야 되니? 너는 목사님 왜 전화도 안 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좀 안 되겠니? 그래서 우는 걸 그때 스탑시키고 무마시켰어. 앞으로는 목사님도 너 안 오면 전화할 테니까 너도 좀 전화 좀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나올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난주부터 청년 예배 다시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중에 세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뛰어난 그런 선생님 3분을 지금 뽑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 90명을 뽑았는데 90명 학생들을 붙여주면서 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위에 상위 1번서부터 90번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서 한 3개월만 잘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한번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뛰어난 선생님 3분을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 학교에 가자마자 3명을 뽑은 거예요. 90명도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해서 9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우리가 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순위 상위 1등서부터 90등 3반 이 뛰어난 학생 우리가 잘해보자.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에 시험을 치렀는데 이 반이 다른 반보다 20%에서 30%가 오늘 성적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의 한 결과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칭찬과 격려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너희 믿음이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된다 이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칭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칭찬과 격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대인관계 할 때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중보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있는가.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따라서 볼까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를 우리는 다 좋아하지만 모세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이 기도로 승화되었다는 모습이 너무나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열심히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 움직이질 않는 거야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배반심도 느끼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거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나는 구원 받는 건 내가 포기합니다. 저들과 같이 멸망으로 갈지언정. 그러면서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모세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했으면 내 이름을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꼭 나오기로 하신 분들 중에 못 나온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전도 대상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못한다면 주님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것은 바울의 아주 배수진을 친 중보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 그 복음이 되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온다. 우리나라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올 때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들이 와서 눈물과 땀과 헌신하여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섰어요.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올라올 때에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특별히 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이혼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럼 막 중보기도, 우리 지금 김경진 집사님 막 중보기도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데, 제가 어떤 타임에게는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열방교회 지금 300명 넘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읽어줘요. 그건 다 달라요. 언제 할지 성령의 감동이 될 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다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아직도 다수는 마음의 문을 빗장을 탁 걸어 담그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넌 떠들어라, 나는 그냥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보기도 여러분 지금 열방교회 성도님 누구 이런 분이 쫙 막 읽어주면 놀라워요. 그 중보기도 내용을 듣고 상당수가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서 막 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꽤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본 적이 없는 열방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봤다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야, 정말 놀라. 그 타이밍이 다 달라요. 첫 번째 할 때도 있고, 끝날 때 할 때도 있고, 중간에 할 때도 있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간단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고요, 은혜 받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해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는가? 저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가, 믿음이 견고해지는가? 슈퍼셀 리더들이요, 부슈퍼셀 리더들이요,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더 견고해지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리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복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견고해지고 세워지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는 가끔 저 혼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합니다. 정성진 목사, 너는 너의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너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이 목회자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느냐, 이것이 목회자의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너희 교회 예산이 얼마나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것에 기준을 준다면 저는 비열하고 아주 세속적인 인간에 속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전적 치유송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목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기 우리보다 상당히 대형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전공한 사람들이 다 여기서 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면 여기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바로 와서 다 할 수 있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도 점점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하는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하는가, 나는 열매 맺도록 돕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봅시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교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러분 반드시 금년 안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복음 안에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질문.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중보하여 나는 그런 사람인가? 더 나가서 나는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5가지의 원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탁월한 인간관계, 대인관계 뛰어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